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코로나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즐거움들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먼저는 여행의 즐거움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인들 간의 만남의 즐거움이 많이 사라진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확진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교회에도 큰 폐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씩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방역의 단계에 따라서 인원 제한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이제는 만나는 것을 꺼리거나 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 있고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는 별로 친구들 모임에 잘 가지도 않았었는데 요즘은 어디서 좀 불러주는 사람은 없나, 또 누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없나, 그런 생각들이 절로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남 중에서도 가장 기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잔치, 그것도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결혼식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계획하던 커플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유쾌하게 떠드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왠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이란 것은 전통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잔치날입니다.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잔치의 흥을 돋구어주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갖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두고두고 신랑과 신부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든지 말이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으쓱거리는 그런 신랑의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왜 이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가의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가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난처한 상황, 잔치의 흥이 좀 일찍 깨지는 것, 혹은 좀 성질 고약한 하객이 혼주치게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정도, 이런 정도 문제 외에 더 이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사실 잘 예측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이 이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 전에는 어떤 이적도 아직 행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도 누가 예수님께서 뭔가 당장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해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도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하실 것까지 그렇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제자들을 많이 데려오신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사람이 많이 와서 모든 것이 좀 부족한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몰고 오셨고, 또 이 제자들은 또 분위기도 모르고 그냥 잔뜩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눈치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한마디 하셨다는 것이죠. 얘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어떤 이적을 기대했다기보다는 하객으로서의 성의 같은 것을 기대했으리라,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혼식에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는데, 당시에도 하객들에게는 잔치에 기여해야 하는 각자의 또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친척이라면 그 부담이 더 컸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함께 그날 혼인잔치에 있었다는 것은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나 신부가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잔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더 잘 아셨을 것이고,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물론 그만큼 부담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한 번도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에게 뭔가 하객으로서, 가까운 친척으로서, 게다가 또한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온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워주려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냉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쌀쌀맞게 느껴지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관용적인 용례로 보면은 무시의 뜻이라기보다는 존대의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존대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님의 때, 즉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그런 요청으로 느끼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히 우리가 듣기에 이렇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신 것 같은데, 오히려 마리아는 뭔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느꼈고, 또 예수님도 결국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이 드디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석연치 않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이적이라면 좀 더 위대하고 좀 더 극적이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의도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났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을 마지못해 떠밀려 하시듯이 하셨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와, 우리 포도주가 됐네? 참 놀랍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에는 이야기 곳곳에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고가의 고급 포도주를 하나를 신고를 안 하고 숨겨오다가 세관 검색대에서 걸렸다고 합니다. 세관원이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 이거 그냥 물입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고 이제 병마개를 땄는데 보니까 포도주인 거죠. 이거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적인 표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 반응이 좀 썰렁합니다. 물론 이것 다 우스개 이야기죠. 그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우리에게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를 넘어서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그런 질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절박한 필요, 절대적인 고통의 현장에서 일으키지 않으시고 잔치자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과 인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잔치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 번 초대를 받으시기도 했고, 또 여러 번 잔치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이렇게 불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이적이 잔치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적이란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즐거움, 그 기쁨, 보람, 만족,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헌신,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잔치와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타임테이블을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신앙이 좋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거룩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 놓으셨을 텐데,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다 될 텐데 기도는 해서 뭐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간절히 뭔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막 간절히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정말로 이적을 처음부터 기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또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었을 테니까 앞으로 필요한 포도주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두세 통들이 큰 돌 항아리 6을 가득 채워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당시에 한 통이라고 불리는 단위를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39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이 나오는데 39리터 두 통이면은 대략 한 80리터 정도 되겠죠. 그럼 그것이 6통이다. 아니면은 세 통들이 하면은 120리터가 되겠고, 그것이 또 6통이다. 그럼 대략 얼마가 될까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450리터에서 700리터 정도 되는 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포도주 병으로 계산하자면 대략 600병에서 1000병 가까이 되는 그런 양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 하객이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지만 시골 마을의 잔치로서 이 정도의 양이라면 넘치고도 남을 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당시의 분위기를 연상해 보면 잔치의 흥겨움, 어떤 떠들썩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의 기쁨을 선사해 주셨고, 또 우리의 간구에 선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이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은 물론 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이나 신랑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표적이란 것은 나타나서 보여지고 알려져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표적들이 있기는 합니다. 9절을 보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이 첫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았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표적이 숨겨졌을까요? 결국 엉뚱한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니 뭐 굳이 한 것이 있다면 하객 숫자를 잘못 예측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죠. 아무튼 이 포도주와 신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신랑을 칭찬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대목이 제일 불만입니다. 신랑이 부당한 칭찬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고 분명히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손님이 왔으면 이제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됐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요? 그것도 좋은 포도주가?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신랑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하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은 그런 질문을 할 여유도 없었든지 알고도 가만히 있었든지 아무튼 침묵을 지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칭찬을 가로챈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것도 많고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랬을까요? 정말로 손해만 보고 살았을까요? 정말로 섭섭하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본의 아니게 가로챘던 적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마치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나 있는 것 그냥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예전에 애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워놓으면 간단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그런데 제가 구구단을 외울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어떤 스스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거나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담임 선생님의 의지와 수고의 결과로 그것을 외우게 된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수고의 결과로 내가 얻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잘나서 그 잘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면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잘난 내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이런 상황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내가 내 모습이 때로는 가려지고 덮여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의 덕으로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신랑이 좀 얄밉기는 하지만 그게 꼭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이죠. 손해가 되는 일이면 금방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고 나서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면은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굳이 드러내보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면서 또 이익을 얻고 또 그렇게 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일부러 당신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엉뚱한 사람이 으쓱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은혜를 은밀하게 베푸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랑에게 또 하나의 결혼식 선물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또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표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교회의 사역과 관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풍성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축복된 결혼식 잔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교훈이 더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절대절명의 위기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상의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성김과 나눔에도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절박한 위기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것,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때로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돕기에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도움을 주어서 한 사람의 삶의 조건이 바뀌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지만 또 좌절하게도 되고 실망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일들, 약간의 빈자리들, 우리가 채워준다면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과 필요들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닐까요?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선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섬김의 자리들, 다른 이들의 삶에 작은 소소한 기쁨과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눔의 기회들을 우리는 또한 많이 놓치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은 꼭 거창한 복지 프로젝트,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의 관심과 습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교회 단위로 모이고 활동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바로 섬김의 익명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한 선한 일을 하려고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런 욕구에 대한 반성, 또 불편함, 부담감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섬김의 기회들을 놓치곤 합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구제, 섬김, 나눔 같은 것이 일종의 선교 전략, 전도의 방법같이 생각이 되면 알리지 않고 돕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 바보 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의 존재를 알려서 부흥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같은 마케팅의 시대, 홍보의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 존재를 자꾸 어필하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보다는 어딘가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그때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죠. 물론 그것도 언젠가는 발견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버티고 참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말로 믿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급하고 뭔가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쉽게 신앙의 궤도에서 탈선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이제 방학 때 보충 수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담임 선생님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이제 종례 시간이 됐는데 부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점검을 하시면서, 담임 선생님 안 계시니까 그 마무리 정리 잘 하라고, 청소 잘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면서 확실하게 잘 책임을 지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굳이 타이틀이 있었다면 종교부장이란 걸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은연중에 너 예수 믿으니까 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담임 선생님도 안 계신데 종례가 끝나니까 애들은 다 집에 갔죠. 반장도 가고 부반장도 가고 청소단원도 다 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 내일 또 저 선생님이 오셔서 또 확인을 하시진 않을까. 그래가지고는 혼자서 60개 책상 걸상 다 밀고 땡기고 청소하고 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약간은 뿌듯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누가 청소했니? 라고 물어보고 칭찬을 받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그날 받은 교훈은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한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아무도 모르게 수고한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들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눈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고 한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은밀한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남들이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 나눔의 추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 경험은 그야말로 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수고는 진정한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의 사역에 관해서는 목사는 늘 드러나 있는 존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노예에 가서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럴 때면 좀 으쓱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칭찬들을 제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사실은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또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성도들의 수고의 값을 가로친다면 그것도 할 짓은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남들의 눈에 띄고 주목받는 교회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범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자신이 스스로 녹아지면서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예전에 어떤 광고의 카피처럼 정말로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 놀랍게, 더 은밀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왜 알아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왜 알리려고 할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이 또한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도 그저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얼떨떨한 연회장과 신랑이 서로를 칭찬하면서 떨떠름한 영광을 받고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잔치자리를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래도 바깥보다는 더 많이 보태고 나온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한박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귀에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런 나눔의 기회, 섬김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경험되는 기쁨과 은혜와 보람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